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그리고 더욱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을 굳게 결심하고 살아온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되어 있었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던 환전상과 가축매매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시는 뜻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껏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분노라든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행하신 일이 지나칠 정도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아 보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껏해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정도예요. 돈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상 엎었으니까 엎은 데서 상에 떨어진 돈은 주스면 되는 것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 이게 그물을 찢거나 열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보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의 앉아있는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날려보내서 손실당하고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사인을 보내시고 제스처를 보내시고 교훈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지요. 성전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제대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틀과 율법을 가진, 그래서 백성에게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성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분의 위협과 권위의 위협을 받게 됐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인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대답하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몰라서 알기 위해서 묻는 그런 선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질문을 만들고 각본을 짜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질문자의 질문의 그 억양과 그 상황과 그 형편과 처지를 느끼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한 질문이구나, 그런 질문도 있고, 이것은 사악한 질문이구나, 몰라서가 아니라 누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율을 느끼는 그런 질문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각본을 짜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고 던진 질문인 거지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누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그가 어떤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도 이건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에 그러려 만드느냐,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이미 고백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들은 직접 그 신문하는 현장, 질문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다시 나오기를 기대했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듣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도하는 시시비비에 걸려들기를 바란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켜서 놓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 중에 뭐 하나만 녹음되라, 그거 가지고 법정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아무튼 곤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가진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 백성들이 인정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성전을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하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가 주신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성전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야 되죠.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야 옳지요. 그랬더라면 아마도 복음서는 달리 써졌겠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운명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하나 가지고 여러분요, 이게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질문 하나 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안 던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더라고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왔을 것이고 다른 역사가 써졌을 것이고 그들은 다른 운명을 겪게 됐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나치들에게 끌려가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나치 놈들은 어떻게 저토록 비열하고 파괴적일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어떻게 신은 저토록 사악한 놈들을 만들어냈을까? 어쩌면 신은 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원망과 불신과 불만과 이런 상황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사악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질문을 다 목격하고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것을 보고 나와서 간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타니슬라브스키 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해답을 찾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까? 기회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집요하고 끈질기게 답을 구했던 그는 결국 시체들 속에 몸을 숨겨서 시체들이 포로 수용소를 나올 때 그 시체 속에서 포로 수용소를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속에서 죽더라. 나갈 생각을 해야지. 나갈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 그냥 그대로 묻혀서 죽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날 기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날 기회만 찾는 것이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런 살아날 기회가 와서 살아났다는 게 자기는. 그래서 책을 쓰고 간증을 하고 그런 거지요. 우리는 오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질문을 찬찬히 그리고 진실하게 아주 면밀하게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사악한 질문인가? 상황을 벗어날 질문이 아니라 상황에 침몰될 질문인가? 아니면 우리의 질문이 선한 질문인가? 모든 기회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진 질문인가? 질문도 희망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의 질문을 해야 된다. 어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재난과 재앙과 환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는 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으란 법이 없어요. 더 앞으로는 그 기간이 단축되고 더 강하게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선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를, 이 기회를 발전하는 기회로, 부흥하는 기회로, 번영하는 기회로, 우리가 이것을 맞닥뜨려 준비해서 더 나은 기회로 삼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찾고 구하고 그러면 방법이 찾아지는 것이고, 또 이 위기가 소망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사악한 질문을 하는 그 질문자들에게 대답 대신에 되묻는 방법으로 그들의 질문하는 자의 질문을 물리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물리치신 거예요. 너희 대답이 선한 질문이 아니구나. 너희들이 짜고 치는 것 내가 다 안다. 각본대로 만들어서 날 각본대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다 안다. 그러면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질문하니 그 질문에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더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과연 이 질문은 예수님께 사악한 질문을 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서로 의논했다는 거지요. 의논을 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서로 의견을 모으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이 잘 모르겠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그런 지식, 그런 제도의 모든 것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추론해낸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심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이거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 책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그날 붙잡지 못하고 책잡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사실은 물러간 거지요. 오늘 우리는 두 권위의 충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권위는 남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을 죽이고 남을 깔보고 남을 넘어뜨리고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권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권위를 주신 이를 부끄럽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권위는 자신을 버리시고 죽이시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권위였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권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고 섬겨가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다 권위가 아니다는 거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리고 세우려는 권위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교회가 필요로 한 권위인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깔보고 누구를 넘어뜨리고 무엇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권위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질문답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악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물리치시는 것이 옳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작은 권위라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 형편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온전하게 그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업신여기지 않고 겁박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에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교회에서라고 하면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걸 하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인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뭘 때려 부수고 뭘 파괴하고 그런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악한 짓을 하는구나. 저기 동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들, 그런 질문,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꾀를 보태고 거기다 마음을 보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권위라도 주셨다고 하면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주님은 사악하고 잘못된 질문을 한 이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었고 겁을 내도 않으셨고 달래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신경 쓰시지도 않으셨고 사악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들을 물리치셨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저들과 같은 사악한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물리치심을 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생존해 계셨고 공생애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거기서 사악한 질문자들을 물리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우리들은 그 사악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물리치심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못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사악하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물리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따위 질문을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몰아붙이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하기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고난을 주셔야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걸 주셨을 텐데 그런 걸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조건으로 삼는다고 하면 얼마나 사악하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해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그냥 죽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만큼의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삽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선한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스스로 잘못된 질문인 줄 알면서도 기어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과 같은 그런 사악한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나 입에나 담아두지 않는 그런 질문을 우리 마음으로 하거나 우리 입술로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절대로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